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치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4장 말씀입니다. 구약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영광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같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잠언 말씀 이제 4장 말씀입니다. 지혜로 행하는 길이란 제목인데요. 이제 잠언 4장의 말씀은 이제 사람의 길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람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지혜다. 그 지혜가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이 저자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더니 자신의 경험을 통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결과가 결국 영광이 되더라.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이 악한 자의 길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더 그만큼 중요하다.
악한 길이야말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0절에서 27절까지는 자신의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마음에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지혜의 교훈을 잃어버릴까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정 안에 잘 이렇게 계승되고 전해진 것을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을 늘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런 또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이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이렇게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혜가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지혜의 계승, 지혜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네, 솔로몬은 이 교훈을 받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 아들, 친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스승이 이 제자를 부를 때의 일반적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아들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영적인 아들.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나아마 여러 아들 중에 이런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을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훈계, 또 명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철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교훈과 가르침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도 이렇게 받은 것이다, 전수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또 자녀들의 최초의 교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들에게 이 교육적인 책임을 또 주어졌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가르친 건 아닌데, 결국 전체적인 책임은 그 아버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솔로몬도 그 아들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다윗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교훈을 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결국 지혜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 제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얻고 마치 연인을 사랑하는 듯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할렐루야. 결국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자는 솔로몬은 이 지혜의 길, 악한 길 두 가지 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는데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 하냐면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은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을 받는 것, 말을 받고 훈계를 잡아 놓치지 않는 것, 또 악인과 그의 가까이, 그 악인의 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를 굳게 잡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악을 멀리 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는 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는 자에게는 장수를 비롯해서 평탄함, 또 실족하지 않는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길, 또 의인의 길, 이걸 선택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와 반대로 이 악인의 길,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것이죠. 의인이나 이 지혜자의 대조되는 이 반대 악인,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죠. 악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길로 행합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어둡고 폭력적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든지 없어요. 그건 둘째치고,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의 생각이 어때요? 악하기 때문에 그를 자연스럽게 악한 길들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악을 자행을 합니다. 불의와 강포를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길의 그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선택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말씀에 그래도 근거한 길인가라는 걸 선택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신경도 안 쓰죠.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은 악인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은 결국 광명과 어둠으로 대조가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도 구분이 되고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렇게 가늠하는 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지혜와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지키라, 많이 들으셨죠? 지혜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눈을 떼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까 뭐하고도 연결되나 그랬어요? 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 안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국,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셔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뭘 누리셔야 돼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들어가던가요? 밥을 먹는지 돌을 먹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근심과 걱정 있을 때 더 염려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기가 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를 선택해야죠. 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애매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어때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이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면 어때요?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과 우울증과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근심과 걱정이 다 내 거고 다 내 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근심 충만, 불안 충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를 잃게 돼요? 생명과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멘. 그 마음을 결국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이 지혜의 길은 중용에 있다는 거예요. 중용. 우리가 잘 알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지인분들이 치우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저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적으로 보면 그분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어느 한 부분을 딱 꽂히면 막 치우쳐요. 그러면 듣고만 있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분의 생각이고 의견이니까 존중하는데 막 치우치세요. 근데 성경은 극단적인 걸 그리 좋아하지 않으세요. 뭔가를 선택하거나 할 때는 항상 중용이 필요해요. 중용. 특히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에 관련돼서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 말하고 무엇인가 선택할 때 어때요? 극단에 치우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서 이런 것들을 바르고 고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과 귀, 입과 발, 신체의 기관도 사용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과 육의 전체를 마음을 지키는데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하죠. 잠언 끝날 때까지 계속 지혜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31장을 들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서에 가면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솔로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요?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처럼 부와 기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그 헛됨이 우리에게 마음에 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인가 나라를 다스리고 했을 때에 결국 지혜가 정말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이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고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 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지혜의 근원인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길, 또 악인의 길을 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시고 무릇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매우 중요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부모된 자들로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며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